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3절, 구약성경 123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을 만들어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다니엘서로 뚝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이 시대가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남유다의 왕들을 쭉 공부했고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기록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과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제2대 왕으로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가 이제 바벨론을 시작하고 또 흥황하는 그 나라를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였을 때부터 아주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점령하고 멸망시킨 것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는 애굽까지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면은 세계 해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이집트가 싸운 그러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도 애굽을 누르고 이김으로써 당대 최고의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에 왕이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점령한 것은 시드기야 때고 그 훨씬 전부터. 자,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한 곳에서 유능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가 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그들을 노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00명 많이 잡아간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징용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일 시키고 한 그것.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세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 바벨론의 신이 자기를 도와줘가지고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의 모든 신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예 별 힘없는,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꿉니다. 자기가 꾼 꿈, 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갈대아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 꿈 해석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꿈 해석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꿈 저기 하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야, 내가 뭔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분명히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니, 사람이 고약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똑똑해가지고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진짜잖아요. 꿈까지 얘기하고 그거 해석해라. 그럼 진짜 아닙니까? 여하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놀래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네? 그런 신이 있네?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오, 괜찮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느냐,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쫙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 집어넣을 것이다. 타서 죽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할 신이 없다. 근데 누가 절 안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럼 봐줄만도 하잖아요. 무슨 봐주기는 뭘 봐줍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서 집어넣습니다.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걸 봤어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이제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아주 경고까지 하면서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좀 믿은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러고 나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또 한 번 꿉니다. 또 엄청난 꿈을 꿔요.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것을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서, 야,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유리하게 되는데, 역사사들은 그가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이 모든 왕권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가지고서 유리했다라고. 그러다가 다시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와,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있지 않을까? 제가 천국에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없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그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했지만 정말 그것이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가 그 뒤로 한 일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믿게 됐고 섬기게 됐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 고스란히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부셔버린 성전 더 훌륭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아니요. 뭐라도 하나는 해야지. 오히려 좀 전에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통치 7년과 18년 그리고 23년 세 번에 걸쳐서 유다인들을 포로잡아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고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 쭉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유다인들에 대해서 풀어줘야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되돌려 놔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도구로 사용된 인물입니다. 특히 남유다를 징벌하고 멸망하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일에 쓰임받 그거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선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다른 그 나라들 정복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에 쓰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도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시더라.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하는 칼이나 총같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 정도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좋게 쓰이면 좋은데 악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 엄청난 신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꿈을 꾼 것도 그렇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새 청년들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은 해요. 와, 너희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대단하네. 그 정도 비슷하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정도 경험하면은 하나님 믿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아무개야, 너 어떻게 해줄게, 음성이라도 들으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안 합니다. 의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 아는 단계에서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더 발전이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한 것, 경험하는 거예요. 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풀무불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와, 한 사람 더 있네? 근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렇게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한 번의 꿈을 더 꾸게 되고 자기가 짐승처럼 유리하게 되는 그 고난과 수치도 당하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요, 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실상 차원은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을 그냥 정보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뭐 관계를, 대화를 나누는 것과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뭔가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네, 저도 가끔 보다 보면은 저런 것도 있네. 특히 이 요즘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저게 된 것인지 그런 거 설명해주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것을 비교해서 그러한 것을 설명해주고, 듣고 있으면 참 재밌고, 그 설명하시는 교수님이 나와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데 참 잘해요. 많이 알아요. 성경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 대단한 일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 본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고 믿을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도 다녔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심지어 기적도 체험해요. 때로는 뭐 병 고침 받는 기적도 체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비교를 하면 뭐냐면요, 뭔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뭔 일이 해야 돼요. 궁금해요. 뭔가 저기 해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용하냐 해가지고서 찾아가서 그 믿음 자체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해주고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되냐 안 되냐.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이 무당하고 점쟁이한테 그 사람들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믿으면 매일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가갖고서 그 사람들한테 누구랑 결혼해요? 해요? 결혼할 거면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은 언제쯤 합니까? 결혼 못하는 이유는 뭐를 없애야 저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증 해소하는 것이고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정도이지 믿음 신앙 아닙니다. 진짜 믿음 신앙이라고 하면요, 진짜 한마디로 세뇌가 되는 거죠. 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서 다 달라는 대로 내놓으라는 대로 다 마치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의 왕국과 종교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을 성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툭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을 믿자고 하니까 이 신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파괴한 남유다의 내가 이긴 내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더 잘났다고 했는데 자기가 굴복을 해야 되거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정복자고 권력자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자기가 쌓아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허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이룬 건데. 자기보다 약자인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거기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말씀하신 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뭔 말이래 이해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천국 그거는 나중에 가서.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 능력 가지고 로마를 좀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어 가지고서 평안한 나라, 복지의 나라, 그러한 나라,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매일같이 오병이어 떡 만들어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분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가시질 않네. 그런 쪽으로 말씀이 없으시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경거리 있으면 가서 구경거리 보고요, 떡 주면 맛있게 먹고요,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것 아니란 얘기예요.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들은 채도 안 했을 거예요. 가긴 어딜 갑니까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냐 얘기예요. 내 선은 어디까지냐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냐? 뭐 여러분도 다 하나님은 알잖아요. 자, 하나님 경험했느냐? 어떤 분은 기도 응답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능력을 기적을 체험한 분도 있고 하나님 경험한 분.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멈추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신앙이지 하나님한테 떡 얻어먹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다리 여기 놓고 한 다리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겠지, 뭔가 좀 되겠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발을 다 물 위로 올려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한 발은 올려놓고 한 발은 배에 놓고 있으면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거 갖고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는데 그저 하나님을 필요한 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내려놓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느부갓네살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 글쎄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만 있을 뿐 과연 그의 이름이 천국에도 있을지.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깡통 차고 빌어먹는 건 싫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뭐 30년이 될지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남은 인생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